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확인되시, 이제 삶 가운데 이제 확인되면 증인되시는 겁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이죠. 전도축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평균 연령치를 제일 낮춰준 우리 은철 청년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평균 연령을 낮춰줬어요. 아, 수진이가 더 젊구나. 미안. 수진이가 더 젊었어. 오빠다. 수진이가 더 젊었다. 아, 너무 기쁘네요. 네. 6.14 새생명 초청주일 계속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 자리가 50명 채워달라. 물론 50명은 안 찼지만 새 가족들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미 주신 거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뭘 이루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기를, 그래서 이 깨달음과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도가 나랑 관계가 없다. 미련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은 십자가에서 퍼진 위대한 선언이에요. 선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단순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값을 다 지불하였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멘. 그거를 먼저 믿고 확증하셔야 돼요. 사명을 완수하셨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으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저희는 그 피값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소 현장 들어가지만 죄가 아직도 있는 사람과 죄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의 차이를 제가 느껴요. 우리 느끼시죠?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착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근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빛이 됐어요. 의인입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 놓으셨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하늘에 앉히셨다 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앉았어요. 하늘에.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거든요. 거기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와 함께 앉히셨다 했어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서 계속 가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 자아가, 원수가 사단 마귀 같지만 사단은 이미 머리 깨졌고요. 원수가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자꾸 살아서 목자의 음성보다 내 기준이 더 높아. 내가 상식이 더 높아. 내 경험이 더 높아. 이거와 싸우셔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오늘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았습니다. 신분적으로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죄의 담을 허셨어요. 막힌 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죄의 담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막힌 담이 다 허셨어요. 제가 이 막힌 담은 딱 썼는데 부국장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썼거든요. 딱 말씀하시는 거야. 어쨌든 이게 굉장히 통해요. 말씀은 전하는 자나 사회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다 통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 제가 막 썼잖아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앉아서 막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적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성했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신분을 영적으로 이거를 이제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은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뭔가 이제 찬찬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고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1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읽었는데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성경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19장 18절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제가 19장을 읽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렇게 써있는 순간 그 뒤를 못 읽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은 거예요.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를 이게 못 박을세 하는 순간 십자가 먹먹해지면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더 읽어지지가 않고. 십자가 지는 과정을 그래서 18장부터 보니까 18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요한복음 18장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과 같이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18장 19절에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유대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죄를 절대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절에 신문을 하시는데 2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예수님께서.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너가 정말 제자들이 가르친 그 교훈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도대체 뭘 가르쳤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들은 자들한테 들어봐라. 내가 늘 드러내놓고 말했는데 왜 나한테 신문하냐. 대제사장이 이제 안나스인데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이를 잡을 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게 문제시 된 거예요.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완전 정치적인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굉장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목회자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도를 받는다.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 되게 무섭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권위와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는 이것을 딱 뭐라 하냐면 신성모독죄다. 너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죄로 간주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예수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예요. 사형 집행권이 유대인들한테 없으니까 로마에 넘기는 거예요. 로마는 사형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던 겁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겁니다. 사단한테 잡힌 마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 완고함, 대제사장들의 신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죄를 만들어갖고 불법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18장 28절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새벽에 끌고 갑니다. 새벽에 끌고 갑니다. 새벽에. 잡아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29절에 무슨 일을 고발하냐? 유대 지도자가 대답합니다.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한테 넘길 일이 있겠냐?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넘깁니다. 행악자라고. 행악한 일이 없는 거를 본인들이 알면서도 행악자라고 넘깁니다. 예수님을 행악자 취급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 너희가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왜 여기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서 데려왔으니 법대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십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유대인 말처럼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죄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물어요.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듣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나는 이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6월절에 내가 한 사람씩을 특사로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40절에 우리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고 어떻게 여기까지 끝인가요? 네. 예수님은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강도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 흉악범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정말 양심도 없는 거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찌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19장 1절 요한복음 19장 1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무 죄도 없는 걸 알지만 유대인들이 풀어줄 마음이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이 날까 싶어서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아까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8장 38절에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해놓고 19장 1절에 채찍질을 합니다. 죄가 없는 거 아는데 채찍질을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40대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게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채찍질은 얼마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왜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냐면 40대를 때려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심한 건데 그러면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한 대 빼서 39대로 때리는 법을 정해놨는데 로마는 그런 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맞은 이 매질은 죽을 만큼이었던 겁니다. 어떤 거를 매를 맞냐면 이렇게 가죽으로 끈을 맞들어서 끝에다가 납조각, 쇠조각, 짐승의 뼈조각을 다른 거예요. 그걸로 채찍을 하면 살이 찢기는 거예요. 한 번 내리칠 때마다 피부에 살점이 뜯기고 피가 절절 나는 겁니다. 이런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하여 저주와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2절, 19장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씌웠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라며 왕관 씌워준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이 가시가 얼마나 큰 거냐면, 이 장미가시 요만한 게 아니라 한 12cm 된대요. 가시가. 그거를 가시나무를 엮었으니 이 가시가 얼마나 뾰족뾰족 나왔겠어요. 그걸로 머리를 씌운 거예요. 머리가 다 찢기고 피가 나는 겁니다. 가시관을 조롱하고 비웃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 입는 옷을 이렇게 형태를 입히고, 너가 왕이라며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조롱하고 때립니다. 손으로 때리더라, 이 말은 한 대 때렸다는 게 아니라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완전 피가 철철 흐르는 예수님을 왕관 씌워서 머리에 피나게 하고 계속 때리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겪으신 다음에 빌라도가 밖에 나왔어요. 끌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처참하게 된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여줍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두 번째 무죄 선언을 합니다. 아무 죄를 못 찾았다면서 피를 철철 나게 했어요. 무슨 법이 이렇죠, 그렇죠? 피가 철철 났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거였어요. 석방하려고. 이미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 됐으니까 유대인들 봐라, 너네 만족하지? 풀어줄게. 이 정도면 거의 법만 죽게 되었으니까 풀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심하게 때린 후에 군중 앞에 보인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여줬는데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세 번째 무죄 선언을 합니다. 난 죄를 못 봤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씁니다.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막 힘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까지 소리 지르냐면요. 소리 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만약에 이 사람을 놓으면 빌라도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협박까지 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왕을 반역하는 거다. 막 죄를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원수된 로마 왕을 부르면서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고 또 석방할 권한도 있었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타협한 겁니다. 양심은 있었지만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읽었지만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름이 계속 믿는 자들 입에 불립니다.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죽기 위해 오셨는데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어떤 성경이냐면 시편에 이제 그 식초를 먹었다. 목마를 때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돼 있었거든요.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이 마르신 거예요.
쓸개에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거든요. 그거는 마취제 같아서 그 통증을, 그 고통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먼저 주는데 거부하셨어요. 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에 이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려고 거절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 신 포도주를 마시셨거든요. 초를 탄 거. 왜 마시셨냐면 마지막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걸 받으시고 마신 거예요. 신 포도주를 마시셨어요.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 하시려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다른 사복음서에도 계속,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말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은 4군데 다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받아달라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목마르다, 다 이뤘다 이러시고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게 들어와 있었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증언을 왜 썼냐면, 이 당시에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헬라 지식인 영지주의 사상이 쫙 들어온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저속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고상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이다 인정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속된 육신의 몸으로 올 수 있겠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딱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대속이 부인돼요.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겠냐. 영지주의가 이렇게 무섭게 파고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육체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헛것이다. 가연설을 주장한 거예요. 가연설. 그냥 이게 헛것을 너네가 본 거야. 실제로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오신 건 아니야. 육신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건 아니야. 오시긴 오셨어. 근데 헛것이야.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야. 이런 주장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헛것이고 본질이 아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 피 흘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걸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퍼지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극렬하게 목마름을 느낀 것. 육신이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거잖아요. 피와 살이 다 빠졌기 때문에, 피와 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예수님의 그 극렬한 거를 기록한 거예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내 형편 사정을 보면 베드로처럼 물 걷다가 물에 빠져요. 내 형편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내 현실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에 갭이 있는 거를,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형편에서, 나의 상황에서 말씀이 성취돼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이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증인으로. 말씀을 믿는 자는 이제 증인입니다.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예수님을 증언할 자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증인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확증하는 거예요. 내 현실로 나를 확증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확증하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사는 동안 삶 가운데 발걸음마다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인된 삶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가신 예수님, 이대지에 말씀을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말씀을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하셨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주가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과 안식이 오더라고요. 너무 평안하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오시는 그 은혜는 어떤 거였냐면, 내가 분명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한 것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았는지, 얼마나 복이 없었는지, 복된 자의 인생을 가지 못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복인데 말씀은 아는데 내 삶의 선택은 항상 내 기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막 계속, 어려운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양이 그냥 구렁텅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막 회개가 나오고, 내가 이랬구나, 이 정도였구나, 이 상태였구나 하는데, 그때마다 목자인 예수님이 늘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늘 거기서 건지시고, 거기서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예비된 축복들, 원래 태어날 때 다 목적을 주셨거든요, 사람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도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대로 나를 계속 이끌어 오셨구나, 지금 오늘까지. 내가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내가 망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또 건지셨구나. 그게 한 주간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제가 누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삶이에요. 말씀을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어요. 말씀 따라가면 삶이 바뀝니다. 삶에서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악한 영들 우리 겪어보셨죠? 겪고 이렇게 온 건 많은 걸 놓치고 왔던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후대들은 겪고 오면 안 되잖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돼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빨라요. 영적 깊이가 다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 중에 이 고난을 왜 당했냐면 사상과 의식 속에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가서 당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내 발을 내 발 찝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왔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살았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영적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자꾸 부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살아왔던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서, 경홀히 여기면서, 말씀을 부인하면서, 빌라도가 그렇게 양심을 팔고 저렇게 한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은 이런 악한 행위를 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악한 영들이. 하와에게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분명히 선을 주셨거든요. 너무 뛰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능력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제가 미국에 있는 딸하고 통화를 계속 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미국이 얼마나 멀어요. 20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거한테 금방 통화가 돼요. 그냥 서울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얼마나 신기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면 이 휴대폰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컴퓨터잖아요. 요즘 AI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문만 올려드리는 거, 말씀 올려드린 거, 수업 시간에 배운 거 활용한 거예요.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우리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데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다. 사람이 이렇게 범죄 가운데 안 가. 창조주를 잊어버릴까봐. 창조주와 인간 사이를 경계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쫙 와서 이거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갖는 거야. 그랬으면 무서워야죠, 그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먹지 말랬어 하고 이거를 딱 거절해야 되는데 헐랑 먹고 그게 먹었을 때도 깨달았으면 되는데 그걸 남편한테까지 줘요. 네,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요. 지금도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다 그러면 화를 내가 왜 화가 났지를 잠깐이라도 몇 초라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증해야 돼요. 내가 화날 이유인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화가 정당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기질대로 가면 안 돼요. 감정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또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화나서 뭔가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변화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세면 초청주일에 하나님 예언교회 발을 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마지막 숨을 헛떡이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 성취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증인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그 신분답게 하나님 인생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